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은 구속의 완성자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제 참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루셨지만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일들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인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보증이 되어지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기업으로 얻는 일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신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려면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인이 없으면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보증인이 있어야 해줘요. 보증이 없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듯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증을 누가 해주시느냐면 성령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보증 또한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까 성령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 안 해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백성이 되어졌다고 우리를 증언하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이도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쓸모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그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계획이 헛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다니까요. 믿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3년씩이나 다니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러지만 올바른 제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죠.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이전에는 죽을까 무사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는 일들을 행하신 이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게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소경으로 난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야,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그 소경 되어진 자의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정말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가 눈을 뜨게 되었냐고. 아, 그가 어른이 되었고 그도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또 그를 불러다가 묻지요. 정말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냐? 아, 말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물어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너나 예수의 제자가 되거라. 그럴 때 이 소경으로 되었다가 눈뜨게 되어진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다. 하늘에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늘에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다. 이제 구주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나면서 소경되어진 자가 눈을 뜬 일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죠? 어쩌다가 그렇게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눈이 떠져버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나사로에 나오니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벌써 나흘이나 되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미 뇌세포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고 이미 혈관이 다 굳어버린 것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도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 나사로 가닥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기는커녕 야, 저 나사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냥 야, 나사로도 다시 죽여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여야 한다면서 자기들은 믿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는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날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에나 존재하고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넘쳐납니다. 이게 문제지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머리로 믿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으로 믿어야, 내 마음에 있어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음이 없고 머리에만 있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차이가 이건 거예요. 머리에 있으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했어, 사랑하라고 했어. 근데 사랑하기는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사랑이 된다니까. 여기에 있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나와서 찬양을 했으니까, 이건 예를 드니까 뭐 오해하면 큰일 나보니까. 우리 지향이가 현철 집사가 마음에 들어갖고 막 옆에 가서 알랑거리고 쫄랑거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잖아, 나 좀 사랑해봐. 맨날 가서 그래요. 현철 집사가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되겠어요? 아무리 지향이가 와서 알랑거려도 어째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거 꼴대 좀 가면 좋겠네. 절대 사랑 못하지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좀 사랑해 줘야 되겠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어째요? 와서 알랑거리지 않아도 사랑해. 그러죠? 이게 마음에 있는 것과 머리에 있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면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고 장가갔잖아요. 결혼식 어느 날 얼굴 봤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예. 아버지, 어머니,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당신 딸 줘? 우리 아들한테 줘? 그래? 알았어? 그럼 가져가. 야, 그러면 이제 결혼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아들하고 딸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해갖고 시집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해서 한 것이 그게 사랑이냐고. 아니지요. 살기는 살아. 그러죠? 살기는 살아. 왜?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줬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니까,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해서 한 것이니까 그게 살기는 사는데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니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도 사랑이 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하며 사는 거지, 부모에게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살기는 사는데 사랑이 없어. 예? 좀 냉정해. 예를 들면 무엇을 먹고 싶으면 그냥 한 둘이 서희 있으면 3개 사갖고 서희 하나씩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만 혼자 사갖고 저만 혼자 먹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응? 같이 하나씩 나눠주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줄 줄도 몰라. 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 여기 차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저 차 뒤에 앉아서 혼자 무엇을 막 먹고 있어. 혼자 가만히 앉아 사갖고 와서 혼자 뒤에 앉아서 먹는 거야. 그 차 안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랑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나도 안 먹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참는 거예요. 예? 그게 배려하는 거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먹고 싶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나 먹으면 되고 차 뒤에 앉아서 혼자 먹어.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쳤다, 또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또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인데, 우리를 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보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라? 성령. 그 영을,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성자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누구다?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라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내 곁에서 나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이 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다? 진리의 영, 성령이다 그 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성령.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누구다?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 그 말. 알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뭐 하다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성령을 보내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감화, 감동, 역사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구속의 완성자가 되어지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감화 감동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내가 성령에 이끌림바 되어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래야 성령은 오늘 우리를 생명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줘요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 그 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어. 열흘 동안.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알았어요? 예?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내 생각으로 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죠? 내 생각으로 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나가고 싶은 대로 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 알았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말,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말,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말, 아무리 앞에서 외쳐봐야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째요? 아멘. 그리고 당장히 하죠. 당장히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